오늘 참제자는 순종을 통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자리에건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말씀을 보지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한 가지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 이제 장로님들과 기도회 이제 오늘 인도하는데 가기 전에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 안선순 자매님이 전도 한 명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밑에 부목사님이 가져온 부목사님이 가져오시는 오뎅이랑 햄이랑 이런 게 많은데 오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떤 분한테 드리면은 참 이 좋은 일에 쓰이겠다. 그래서 안선순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여기 왔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주변에 나눠주세요라고 하니까 오시더니만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 그러면 독산동에서부터 그 안선순 자매님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를 안선순 자매님은 스쿠터라 그래, 스쿠터. 그걸 타고 막 사방에 다니시면서 뿌렸나 봐. 그러니까 거기서 받으신 분이 이걸 고마워서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고마우면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나온다 그랬대.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 것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여러분, 전도도 많이 아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수한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순수함을 가지고 오늘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든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까지, 이것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평지수훈. 우리 다시 평지수훈이다. 우리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에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걸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평지수훈,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 따라야 될 삶과 윤리 또 실천의 내용들을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천국 백성들, 우리 온전한 제자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 나눌 때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너무 길지요? 오늘 전문뱅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랑의 원리, 뭐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따뜻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또 그 뒤에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보십시오. 자신을 저주한 자를 또 뭐라냐? 축복하래요.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랍니까? 기도하래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마땅히 뭐라요?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좌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의 모습을 순종하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본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뭘로 맹인된 자들?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특별히 여기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여러분, 가장 학식 있고 가장 말씀에 순종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뭐였습니까? 항상 거룩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비교했냐면 자신보다 못한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아갔던 자들이, 정죄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전국을 찌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래. 맹인. 뭐라고요? 맹인이란 맹인. 여러분,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들이 맹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맹인이라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종교적인 리더로서 스승으로서 자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에겐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승이지만, 그들이 리더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한계가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인도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맹인이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오늘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인으로 소경된 자들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잘해봤자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의 스승이 되며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보고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서로 양갈래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를 지적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로남불. 물론 어떤 부분 속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보는 것들, 여러분, 이번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죄를 비판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풍자, 여러분, 아이러니한 풍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영적인 소경된 자들, 이러한 내로남불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1절과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할 수 있느냐? 아멘. 뒤에도 말씀 있죠, 그죠? 뒤에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먼저 제대로 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내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 형제 비판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냐면 내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 질보를 제거하고 나서 밝히 보고 내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의 눈을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티만.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따라서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여러분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상대의 티를 지적하면서 자기 들보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외식하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함께 회당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니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는 적어도 저 세리 같지 않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색과 불이 가늠하지 않고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와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 깨끗하다.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 정결하다.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향해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은 자유를 누렸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세히 보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들보가 훨씬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티를 보면은 자기는 뭐예요? 들보는 작아지는 거예요. 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결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신을 보십시오. 기분 나쁘게 말씀하지 말고 겸손하게. 저도 제 자신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보여주시냐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제 자신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즘 사실 담임 목사 되고 나서 5년이 지나가지고 저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들, 목회자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고,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서 많은 것들을 아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져지고 또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결국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남들은 버려진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버려진 자 같지만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애굽의 왕자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도망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었어. 과정.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유대 사회의 거룩한 정교를 위해서 참 비판을 하고자 했다면 자신의 들보를 봐야 되는데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비판이 진정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 거는 보지 않고 남의 비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원하시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진짜 순종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아예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과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먼저 상대방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십시오. 아멘. 그때 진정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참된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된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의 열매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사랑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은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 무화과를 낼 수 없고 찔레나무에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은요,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가 아닌데 천국 백성이 아닌데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속은 뭐예요? 끊임없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이 변화돼요. 속이. 내 속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남을 속이지만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닌 자,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찔레인가? 내 본질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그 본질 가운데서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믿음 생활했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들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열매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의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간절하게 주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존재가 변화된 자답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오늘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읽지는 않지만 연결되어지는 46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6절 47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47절 보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인다. 여러분 48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의 가르침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오늘 뭐라 그래요? 행하지 않는 자들 보고 주여 주여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느냐. 그런 사람들 보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신다. 누구와 같을 것을. 여기서 너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너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믿는 자로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1절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파괴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모습들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백성,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한계는요, 그들의 부실함이에요. 부실함.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방문했어요. 의사에게 방문해서 그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약을 먹고 오라고. 내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오라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환자가 다시 의사를 찾았는데 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의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제가 처방한 약도 드시지 않으면서 제가 권고하는 말씀도, 권면하는 말씀도 듣지 않으시는데 왜 매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마도 세상에 이런 환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런 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물과 탕류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은요, 진짜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매주일 주일 성수하면서 나아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좋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 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연약함이 올려드릴 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투성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문제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한 주 동안 묵상한 결과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의지했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러질 일 없고 무너질 일 없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참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